오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환상이 6번째 환상인데요. 이 5번째까지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성전 재건부터 종말까지를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계략을 말씀했다고 그러면, 이제 6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그야말로 종말 마지막에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번째부터 8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걸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에 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요 다음 5절부터 나오는 에바 속의 여인 환상, 그리고 또 6장을 넘어가면 네 병거의 환상, 이런 것이 다 그 환란을 말씀하는 그 내용과 맥이 같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정말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 이 환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은 예언이, 구약에 있는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 파사 시대가 오고, 파사 시대가 지나면 헬라 시대가 오고, 헬라 시대가 지나면 로마 시대가 온다. 그건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역사를 따져보면 착착 맞으니까 그건 100%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스가랴서 같은 이런 환상은 이건 아직도 안 이루어진 미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래서 종말론이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단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조금씩 의견이 다르면은 막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미래에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이 성경 해석을 누가 100% 내가 맞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부분 모릅니다 해야지,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잘못하면 그야말로 이단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종말의 일을 다 한대요. 자기들 나름대로 꿰어 맞춰놓고 그걸 밀고 나가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뻥뻥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족해야지, 그걸 너무 자세하게 풀다가는 엉뚱한 대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큰 틀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한 말씀만 더 강조드리면, 앞으로는 이제 해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그 방향들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 종말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얼만큼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을 잘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걸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 맥을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 용한 의사가 맥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 해석은 잘못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 이거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3절 상반절에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저주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두루마리. 지금 같으면은 그냥 성경책 하면 될 텐데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래서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보면 뭐 상소를 올려도 이 두루마리에다가 쭉 써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보잖아요. 그걸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이제 형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 저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시대에 이제 왜 환난이 떨어지느냐? 바로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그게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저주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어디일까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도 집대성 돼 있지만 저주의 말씀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몇 배로 집대성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얼른 열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축복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몇 절까지냐면 14절까지가 있어요. 14절까지 축복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보고 내가 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14절까지 하셨는데 한번 14절 읽어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게 죄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이 두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큰 틀로. 근데 이거를 떠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이제 15절부터 여기 68절까지죠? 쭉 넘겨보세요. 몇 절까지 있나? 네?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축복은 14절이고 저주는 54절이나 있어요. 54절. 14절과 54절. 몇 배로 저주의 말씀이 많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쭉 저주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68절 한번 끝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니기를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도 가치가 없어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주를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 뭐냐면 저주를 펼쳐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법칙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고 또 모두에게 그걸 똑같이 적용하신다. 이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의와 불의를 적용해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온 세상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만에게냐? 아니다. 온 세상이다. 대상자는 인류 전체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했대요?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날아갔다. 어디를 날아가요? 온 땅 위에 다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온 땅 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가 하늘 위로, 땅 위로 다 날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선언하셨다. 저주를. 그러니까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힌트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들어있냐면 두루마리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래서요. 그러면 규빗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성인의 이 손끝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팔꿈치까지를 이렇게 재면 이것을 옛날엔 잣대가 없으니까 이걸로 잣대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물론 키 큰 사람은 더 길고 키 작은 사람은 작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45cm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10배면은 4.5m, 20규빗 하면 9m가 되는 9m. 두루마리의 이 길이가 9m하고 너비가 10규빗이랬으니까 4.5m다. 그러니까 길은 이런 직사각형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루마리가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서 말할 것이 아니죠. 크죠. 다 보인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보이는 그 선언인 거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이 하나님이 최초로 허락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들어가는 현관의 규격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깨닫는 것은 심판의 그 첫 관문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이거는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일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되는 자를 축복하지 거기에서 모질하거나 벗어나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이 저주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오늘날의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현실이 이렇게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의 그 상황으로 재해석하면 이거는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죄악을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의 크기, 그 형벌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죄악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이죠. 죄가 크면 벌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금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쓰여있는 글대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을 써놨잖아요. 그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만큼대로 형벌 주겠다. 맹세하는 자에 대한 그 맹세는 도무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예 그랬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킬 힘이 없다는 사람은. 그러면 헛맹세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8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5, 6, 7, 8, 8번째 계명이 도둑질이에요. 그게 제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죄예요. 그런데 1, 2, 3, 4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바로 이거예요. 헛맹세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름을 헛소리로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계명을 대표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 간에서는 제일 나쁜 짓, 도둑질, 남의 거 뺏고 죽이고 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막 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만큼, 그 말씀하신 만큼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 형벌이 올 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글대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형벌이 어느 정도인가의 그 강도를 말씀을 했는데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벌이. 근데 뭐뭐가 타나 보세요. 집, 그 다음. 아니, 제 얼굴에 쓰여 있어요? 밑에를 보세요. 4절 끝에. 집과 나무와 또 돌까지 태운대요. 여러분 돌 타는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보는 불은 돌이 안 타요. 그런데 이 돌까지 사르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돌까지 사르는 불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핵폭발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 됐어요.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핵이 터진다는 거.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바로 이게 근거고, 지금 앞에 이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는 쫙 양탄자처럼 펼쳐서 무슨 페르시아 시대에 무슨 그 양탄자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같이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원통형이라는 원통형. 아까 말씀했죠? 9m에 4.5m. 그러면 오늘날의 핵탄두를 싣고 올라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앞에 탄도를 싣고 붙여가지고 대륙을 건너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게 맞으면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그런 걸로 서로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러시아 위시해서 북한까지 9나라가 핵을 만들어 놨다는데 최고 발전된 핵이 지금 북한이래요. 다른 나라는 아직 이 대전차, 자동차에다가 핵을 실은 나라가 없대, 아직까지. 근데 북한만 그거 보여주잖아요. 큰 차 위에 이게 미사일이 올려져 있는 거. 그런 건 북한밖에 없대요. 핵의 위력이, 그 강도가 지금 최첨단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핵실험한 그 핵실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강한 핵실험이었다는데, 지난 2016년인가 17년인가 북한이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한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아직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무서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공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 핵을 만드는 재료가 우라늄인데, 이 우라늄이 북한의 세계 최고의 매장량이에요. 전 세계의 우라늄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거를 이 일본에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제 말에 그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막 온 세계에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핵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떨어뜨린 것이 그게 히로시마, 또 무슨 스키, 거기 두 군데, 나가사키 두 군데 떨어진 거잖아요. 히로시마 것이 훨씬 세력이 강해가지고 20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그 도시가 폐허가 돼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천배만 배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의 이 환란이 막 사람이 다 녹아버리고,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질이 다 풀어져서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핵이 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핵 폭발과 융합이 왔다 갔다만 하면 그냥 금방 다 물질 세계는 사라져버리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설마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 안 된다고 설마 했다가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지멋대로 살다가는 거기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상의 삶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거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